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유럽, 미국 등지에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요동치 않고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탄할 때보다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더 새롭게 깨닫고, 그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더 감격스러운, 더 설레이며 더 주님과 꼭 붙어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그 앞부분 1장부터 보면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 생태계의 유지와 또 건강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자연재해 등은 우리 모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함으로 인한 우리 가정, 또 직장, 사회, 국가, 전 세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지금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장차 우리는 부활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족, 전 세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죄와 고통이 다시는 있지 않는,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날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고통스러운 성도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장차 있을 소망과 함께 현실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하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8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을 구해야 되지만,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어떠한 것이 해롭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우리는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기도하기가 힘든 가운데 또는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걱정하지 맙시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함께 깊이 신음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장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때로 절망스러운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 자의로 마음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늘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비록 환난, 고통, 믿음의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온전한 인내,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존귀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 외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을 세 가지로 딱 압축하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즉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는 칭의, 예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다시는 저주받지 않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는, 즉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화,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런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도록 하시는 것, 부활,
영화이죠. 이 세 가지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정하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단지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의 그 방향을 미리 정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형 중에 맏형이 되는 맏아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맏형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제시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 길로 가셨으니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도 불안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30절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진실한 것을 다 합치는 총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예수님 성령님만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행하실 수 있는 그 바로 신의 성품, 그것이 압축하여 말할 때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인간과 인간의 성품과 구별된다 해서 거룩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심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룩인데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산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들의 인생에 형통한 일, 억울한 일, 근심, 걱정, 절망스러운 이 모든 코로나 상황,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 모두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많은 그 발생하는 일들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을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성도도 그 선한 성품을 본받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영화가 될 것이고 아직 받은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장차 부활을 얻게 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중간 두 번째 성화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사는 자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의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총합이 선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 두 가지가 있다면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것이 선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내가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신문, 뉴스, 또 SNS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공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그러나 더 먼저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실 만큼 인간의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뜨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은 인간의 악함을 보고 곧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시다. 내가 공의롭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 참 좋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행하니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너무너무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사랑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사랑에 감동도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랑은 사랑인데 완전하지 못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자녀들은 엄청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또 악하게 행할까? 저 사람은 남편에게는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누구에게는 저렇게 또 못된 구석이 있을까? 사랑을 보긴 보는데 인간의 사랑이 참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인기 배우 중에 차인표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2006년 봄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인도 캘커리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빈민 아이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잠시 이제 동참하기 위하여 갑니다. 원래는 자기 아내인 신에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이 일어나서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아내가 컴패션이라는 아동 구호 우리 NGO 단체의 홍보 대사이기 때문에 못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돼서 남편에게 정말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가고 도착해 가보니까 날씨 덥고 버스는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까 계속 불평만 쏟아놓게 된 겁니다. 차인표 씨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사역 현지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미리 목사님이 일러주기를 차인표 씨 아이들 만나면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 말을 꼭 좀 해주세요. 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알겠노라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자기 앞에 있는 7살 정도 되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며 이제 그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 얘기 가끔 듣죠. 이분한테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음성을 이 내적 음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물리적 음성이 아니고, 그러면 분명하게 들리거든요. 그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차인표 씨가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미 40년째 기독교인이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가 마지못해 억지로 간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긴 것, 그래서 자기가 대신 억지로 온 것, 이런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뭐냐면은 차인표 씨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일 친선 선교 협력회 임원이신 목사님 한 분도 코로나로 확진이 되셨는데, 그만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70연세 넘으셨긴 했지만 같이 활동하던 우리 모두 깜짝 충격받았습니다. 그 아내도 이제 확진 판정돼서 그 아내분도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위협적입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이고, 공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눈을 뜨고 공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깨닫는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케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이미 성경은 명쾌한 진리, 명백한 진리,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와 사랑을 더 알고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불의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불의하게 살면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는 정의롭게, 즉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겠다. 인간의 정의란 변덕스럽습니다.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말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눈을 뜨고, 또 내가 여러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더 남은 인생은 사랑해야지. 좌우지간의 사랑이 최고야.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도 우리 성도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별 차이 없다고요. 자녀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쑥쑥 잘 크고,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자녀들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하고 좋고 편안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기쁨으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가면 더 축복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 이 부모가 눈을 뜨지 못하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취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는 공의가 아니라 계속 불의함이 있고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들이 전혀 그거를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일만 잘 풀리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젠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 힘차게 매일매일이 거룩하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더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